2월 21일 본당 소년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즐겁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저의 손짓하는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한 번 더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이 손잡고는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가 후렴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고 싶은 율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함께 율동을 하면서 더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복 율동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2번 가고 이렇게 옆으로 2번 갈 거예요. 한 번, 2번, 한 번, 2번. 그런 다음에 무릎 박스 2번, 손뼉 박스 2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너무 쉽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2번, 무릎 박스, 손뼉 박스 하나, 둘 이렇게 해요. 이거는 후렴에 계속해서 이 율동을 같이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는 손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2번.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본당 소년부의 어린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 승량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그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소년부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하시는 일에도 복 내려주세요. 소년부 친구들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축복성은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해주면서 함께 축복성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 가득 품은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티슈 바이블 챈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몇 장 몇 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외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 저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 소돔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창세기에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합당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점차 커져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저 멀리 보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밝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밝게 보이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졌을 때, 잘 보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떨어진 시대이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는 기원전 약 2000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복을 받았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족보의 첫 번째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복의 통로로서 살아간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매우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서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갔지만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자녀는 오뚜기 인형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았지만 수없이 많은 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긴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서 풍요로운 땅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속여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도 시키지 못하는 그런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이 겁쟁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이집트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복이 뭐였나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몸종인 첩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였고 그는 그 자신의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갔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자손을 낳게 하였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복의 통로로서 살아갔지만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겁이 많고 자기 꾀를 내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 인형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력하고 살아가려는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경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내 삶은 아주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늪에 빠져서 죽음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으나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같이 살기에는 부대껴서 조카 롯은 동쪽으로 가게 하였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서 각각 이렇게 장소를 나누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풍요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풍요로운 땅이 바로 저기 보이는 소돔의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롯이 속한 곳을 풍요로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풍요를 넘어서 그곳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사치와 탐욕을 일삼는 행동을 하며 살아갔어요. 성경에서는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돔 사람들입니다. 매우 악한 사람들이 바로 소돔의 사람들이었어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에서 상실한 행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살을 쏴요. 관역에 딱 맞추는 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관역 말고 다른 쪽으로 자꾸 빗나가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잘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소돔의 사람들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돔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러 오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21절 말씀.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의 백성들이 악한지 안 악한지 살펴보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지금 소돔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대상인 것 같아요.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용병들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조카 롯이 지금 소돔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쓰여 있죠. 만약 죄를 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로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했다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 죄값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의 이야기에 따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가 있나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살피러 오신 하나님께 그들의 죄가 들킨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꼼짝없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착한 사람들도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착한 사람 50명을 위해서 저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결을 제발 내려주세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 그 기도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하는 것일까요? 그토록 사랑하는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소돔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신과 같이 살아가기를 위해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소돔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8,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들은 이제는 멀리 있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에요. 엄청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1세기의 인류가 최고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최첨단 기기가 있어. 우리 본당 소년부의 어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은 혹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 본당 소년부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살아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가 되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안에, 내 친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친구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려는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산돌 성경 읽기를 참여하는 것, 홈오큐티를 하는 것, 가정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오는 겨울 성경학교 나돌로 산다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는 모습,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 본당 소년부의 모든 어린 성도님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뚜기 인형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조용히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시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당 소년부의 모든 어린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11시 30분 안산 동산교회 취약팀 유튜브로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금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준 밤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부서의 줌 링크를 통해서 밤모임을 진행해 주세요. 밤모임 가이드 지도 있습니다. 그 지를 통해서 함께 참고하셔서 밤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잘하고 있지요.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산돌 성경 읽기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완독 시에는 소년부에서 따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려주세요. 매주 화요일 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성경학교 광고입니다. 나돌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죠. 취약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화술사 수장선생님의 특강, 천하제일 100일장 대회, 판별 온라인 먹방, 위타쌤과 함께하는 찬양 챈트 시간, 부흥집회, 설교, 말씀까지 귀한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당 소년부의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소 제일 100일장 대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표어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주세요. UCC 동영상 3분 이내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술 부분에 있어서는 만들기, 그리기, 웹툰 등 다양하게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창작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행시로는요, 제자, 공동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소년부의 친구들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토요일 날 만나요. 안녕.